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칩니다. 언제 시작했는가 하면 솔로몬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4년째 2월에 시작했습니다. 언제 마쳤는가 하면 11년째 8월에 공사 끝납니다. 그래서 7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성전을 짓는데 7년 6개월이 걸렸다. 자, 그런데 8월에 공사 끝났는데 바로 공사 끝나자마자 헌당식을 하지 않고요. 3절에 가보면 7월 절기에 그래서 11개월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전은 완성됐지만 그거는 빈 채로 그냥 건물만 우뚝 서서 11개월 동안 있게 됩니다. 언약궤를 모셔온 일은 다음 해 7월에 행합니다. 왜냐하면 7월은 해 첫 달로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공사가 딱 8월에 끝났거든요. 그러나 요거는 새해를 알리는 7월에 이 성전을 헌당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11개월 동안 딱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제 성전을 헌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죠. 2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자, 다윗성은 시온이고요. 이 시온은 예루살렘 남쪽 언덕의 지명입니다. 시온은 부분이라면 예루살렘은 전체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노원구와 하계동은 동일하지 않죠. 노원구가 크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계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크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시온이 있습니다. 원래 시온이었는데 다윗이 여부수 사람을 그것을 빼앗아서 이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전체라면 도시를 말한다면 시온은 다윗성은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성에 머물면서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그 앞에 다윗성 앞에 언약궤를 모셔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다윗성은 이 남쪽에 있죠. 밑에 여기서부터 언약궤를 메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저 위에 모리아산 꼭대기에 있는 솔로몬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때는 다윗이 머문 곳이 밑에 있었더라면 솔로몬 때는 어디 머물렀을까요? 솔로몬의 궁전은 성전 옆에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는 또 뭐냐면 레바논 궁전이라고 레바논 나무로 지은 궁전이라고 여기에 이제 실질적인 자기의 삶을 사는 곳이고 솔로몬 궁전은 업무를 보는 곳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언약궤가 막 돌아다니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다윗이 모셔와서 어디에 있었다고요? 다윗성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성에 있었던 것을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11개월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모리아산 쪽으로 쭉 올라가서 성전에 두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분명히 구분이 되죠. 다윗인가 시온성인가 뭐 예루살렘인가 다 같은가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윗성과 시온이라는 것은 같은 말이고 그래서 원래 그 지역 요 지역 다윗성이 있는 지역 이름이 시온이었고 여부수 사람이 살 때 이것을 다윗이 취한 다음에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터는 어디에 주셨다고요? 여기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모리아산에 있는 저 위에 있는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이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는데 불이 임하면서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여기가 성전터구나. 알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 다윗성 쪽이 아니라 예루살렘 저 북쪽에 있는 모리아산 쪽에 성전이 짓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언약궤를 자기가 머무는 성 앞에 두었던 언약궤를 메고 쭉 걸어 올라가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솔로몬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제사장의 뜰에는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의 뜰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물두멍, 재물을 싣는 것, 바다, 제사장이 싣는 것, 제단, 그거는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앞에까지는 레위인들이 메고 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않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와서 그 다음에 언약궤를 받아서 제사장들부터 이제 지성소, 성소를 해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겁니다. 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궤와 회막과 장막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자 보십시오. 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성에 있었죠. 회막은 어디 있었을까요? 기브온에 있었죠. 11km 떨어진 곳에서. 자
자, 그래서 지금 이 성전, 이 헌당 요때가 왜 중요하냐면 언약궤와 성막이 흩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다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기능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은 언약궤밖에 없고 나머지 회막에 있던 것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따로 다 만들었거든요. 솔로몬이 노치단도 더 크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회막에 있던 천사와 거기에 있던 제단과 이 모든 기구들은 성전 안에 따로 보관했다는 겁니다. 그걸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길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인데 그건 뭡니까? 그건 언약궤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모세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고 장막과 그 이후에 놋 제단 이런 것들은 다 솔로몬이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메고 와서는 다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어디에 갖다 뒀냐면 성전 안에 있는 보관소에 갖다 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5절에 교회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그 거룩한 기구를 다 메고 올라왔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였으니 곧 내전. 그래서 역대하는 지성소를 내전이라고 그러고 성소를 외전이라고 부릅니다. 지성소 그룹도 날개 아래 두기. 그래서 언약궤 모양이 여기 보이죠. 그래서 그 채가, 이 채라는 것은 매는 것입니다. 이 매는 긴 막대기인데 이게 길어서 궤에서 나왔다 돼 있죠.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여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10절 궤 안에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원래 히브리서에 보면 뭐가 더 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또 뭐가 있죠? 만나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궤 안에 둔 것이 아니라 궤 앞에 두었다. 그런데 이 궤가 막 어디로 갑니까? 막 그저 블레셋 사람에게 뺏기고 막 이러면서 그것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딱 유일하게 갖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10계명은 여기에 딱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12절입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이걸 띄었어야 됩니다. 아삽과 띄어야 돼요. 해만과 여두둔과 이 둘로 나눠집니다. 아삽은 누굴까요? 아삽은 다윗성에서 언약궤 앞에서 찬양했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해만과 여두둔은요, 기브온에서 회막 앞에서 찬양했던 사람이 해만과 여두둔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다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매일 아침 저녁마다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들은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고 한 부류는 회막에서 찬양하고 이 찬양대가 흩어져 있습니다. 한 팀은 고등부 찬양팀, 청년부 찬양팀, 뭐 어른 찬양팀 다 예배 때마다 흩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연합 예배 때 같이 하듯이 이제 성전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찬양팀이 다 하나가 됩니다. 나팔은 제사장만 불었기 때문에 나팔은 제사장이. 자, 그래서 다윗이 세운 자들로 아삽은 예루살렘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던 자들이고 띄어서 해만과 여두둔은 성막이 있는 기브온에서 찬양과 문지기를 맡은 자들이고 제사장은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고 성막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제사장 120명이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흩어졌던 찬양팀은 하나가 돼서 찬양을 막 울리게 되는 겁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의 소리를 받아 여호와를 찬송하여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요 내용은 다윗이 찬양대에게 준 가사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도 이걸 부르고 또 성막 앞에서도 이걸 불렀다가 지금은 다 합쳐져서 같이 부르는 내용입니다. 13,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여기서 이제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구약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임할수록 더 무서운 것이 구약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볼 때마다 너무 무서운 게 이게 구약입니다. 신약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무서웠다라가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가 이 차이를 가져오나요? 예수님의 보혈이 이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이 임할수록 시내 산에서요, 모세 보고 너무 무서워서 그만 하나님 말씀하게 하라고. 그게 구약입니다. 신약은요,
하나님 더 말씀하십시오. 더. 왜? 이거는 우리가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물과 허물과 죄를 다 가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는 주목하여 본 바가 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이게 신약입니다. 구약은요, 여호와 영광이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의 죄가 계속 생각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이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구약이죠. 구약. 예수님이 오셔서 휘장을 찢기시고 누구라도 새롭고 산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확 열어놓은 것이 신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셨다. 이제 앞으로 내가 약속대로 이곳에 임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성전의 헌당은 여기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결론. 중요한 말입니다. 그 교회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습니다. 성전의 완성은 뭘까요? 건축물이 아닙니다. 성전의 완성은 뭡니까?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완성은 어찌입니까? 건강한 게 아닙니다. 좋은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운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 지어놔도요, 언약궤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아직 성전이 아닌 겁니다. 성전이 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에 언약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는 어디 들어갑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언약궤는 어디 들어갑니까? 그곳에 있어야 됐죠. 그 교회가 오늘까지 어디에 있다고요?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제일 중요한 부분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긴 있지만 변두리에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자리는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 제일 중요한 곳에 하나님 말씀이 딱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제일 중요한 곳에 있다는 것을 뭐로 알 수 있을까요? 뭘 결정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모릅니다. 말로는요, 하나님 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여 주여,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뭘 결정할 때 내가 말씀에 따라 결정하는가, 명에 따라 결정하는가, 이해에 따라 결정하는가, 편하고 불편한 것 따라 결정하는가, 그게 내 중심에 있는 겁니다. 중심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을 내가 그것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중심에 원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결정할 때 그 원수 바라보면서 결정합니다. 이게 사울 아니었습니까? 사울의 중심에는 내가 다윗 적을 어떻게 내가 없애는가. 그래서 사울은 항상 결정할 때 어디에 영향이 제일 많이 받는가 하면 다윗을 없애는 거 영향이 제일 많이 받습니다. 사울의 중심은 뭐였어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중심은요, 하나님이었어요. 지난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2부 3부 때 청년들이 청년부 참석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 군대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거 다 감당하면서 어려워서 참석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누구를 지적하고 한 게 전혀 아니에요. 누구를 생각하고 한 게 전혀 아니에요. 아마 그랬으면 제가 그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걸 듣고 회개하고 그날 청년부에 왔습니다. 자기는 군대에 있으면서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하는데 두세 시간 청년부 내는 게 뭐가 어렵다고 내가 안 가나. 그래서 와서 첫 마디가 소감을 이야기하니까 말씀 듣고 회개하고 왔다는 거. 그 사람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면 또 체면이 뭐가 되나, 내가 어색한데 남 앞에 내가 말을 안 가다가 가면 그게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요. 뭐가 중심에 있다고요? 말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말씀의 자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어디 두라고 주시는 겁니까? 내 중심에 두라고 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솔로몬이 아무리 잘 지어도 그 안에 교회가 없으면, 교회 안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 기능을 못할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이 입구에 있어도 안 되고 밖에 있어도 안 돼요. 말씀이 어디 있으라고요? 중심에 있어요. 여러분, 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나는
말씀에 따라 결정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이 베드로는요 말씀이 중심이었어요. 여리고를 도는 사람들은 말씀이 중심이었잖아요. 경험도 아니고 남의 판단도 아니고 이게 수고하냐 뭐 어렵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괴가, 이 오늘까지라는 말은 항상이란 말입니다. 그 괴가 항상 그곳에 있으며, 자, 오늘까지 있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은 괴고, 괴가 있어야 하는 장소는 지성소고, 괴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구약,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인 신약, 이것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한 수많은 약속들, 성경은 모두 약속 아닙니까? 모두 약속이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약속 아닙니까? 다 약속인 거예요. 약속. 너희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 다 약속인 거예요. 너희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다 약속인 거예요. 그걸 다 중심에 둬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인데요. 자, 그래서 성전이 이제 420년 있다가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72년 만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있던 사람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면 언약궤 막 찾는 거 나오잖아요.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습니다. 제가 이걸 알려고 얼마나 고민하고 헤맸는지 모릅니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스라 때는, 돌아왔을 때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 안에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도 언약궤는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에스라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었더라고요? 책이 들려져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창조적이고 신실하게 보냈습니다. 바벨론 포로 동안 그들은 뭐 했습니까? 모세의 10계명, 10계명만이 아니라 모세오경을 완성합니다. 시편을 만듭니다.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여호수아, 룻기 다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뭘 갖고 돌아왔을까요? 말씀을 들고 온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들이 성전 대신 뭘 세웠다 그랬나요? 회당을 세웠거든요. 회당에서 뭘 했습니까?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바뀌는 겁니다. 성전 안에 말씀은 없지만 약속의 말씀을 그들의 두루마기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계명만이 아니라, 여기는 두 돌판 10계명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모세오경, 사무엘 상하, 시편의 일부, 예언서의 일부, 그것들을 두루마기로 갖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들어갔을 때 성경을 쫙 읽고 이게 누구 뜻이냐 할 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그래서 제 두 번째 성전, 에스라가 성전 지을 때, 그리고 헤롯이 성전 지을 때 그 안에 언약궤는 없었지만, 이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감추신 거예요. 돌아올 때 갖고 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못 가져갔습니다.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약속이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바뀝니다. 그 말씀이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말씀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할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에 있게 해주십시오. 물질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내 성공도 아니고, 남도 아닙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남이 내 중심에 와 있어요. 항상 그 사람 비교하고 그 사람 이기려고 그러고, 그게 우리 중심에 와서는 안 돼. 내 중심에는 말씀이. 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말씀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말씀을 중심에 두고 약속 붙들고 사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은혜는 가만히 있는데 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온다고요?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그거를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항상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도 주십니까?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요 최고의 축복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다 감사하거든요. 다윗은요 심장 뛰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내 심장이 날마다 나를 교훈하는도다. 심장 소리 갖고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날아갈 것 같아요. 내가 앉아있는 이 자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또 불평 또 불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은혜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 제일 복된 걸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은혜인 겁니다. 은혜가 있어 보십시오. 뭐가 부럽고 뭐가 두렵고 뭐가 답답합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답답하고 은혜와 멀리 있으니까 막막한 거죠. 가시가 없어지도록 3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가시 있어도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약한 것을 차감하면서 감옥 안에서도 은혜가 있으니까 찬양하고. 근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온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에덴 동산 밖에도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에덴 동산 안에서도 불편하고 왜 이거 먹지 못하게 했냐고 사탄의 유혹이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그 앞에는 뭐죠? 이걸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을 중심에 두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다. 그 기회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기도하겠습니다.